지난주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합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찾아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 많은 신들과 종교 중에서 어떻게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신을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강한 신은 우주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그분을 찾으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서 별들과 태양을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가장 강한 신입니다. 자, 다른 신들과 종교들은요,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전부 나타났습니다. 불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고 뉴 에이즈, 또 토속 신앙과 각종 미신들 모두 창조 이후에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은요,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그것을 주장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창조의 기념일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곱째 날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론들과 진화론과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십계명의 넷째 계명으로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기념일은요, 일곱째 날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떤 국가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사자가 하이라이트입니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 조상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조상은 아메바입니다. 내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부인하고 지금 진화론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이 불교의 윤회설은 진화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교를 믿으면 내 조상이 누가 돼요? 동물이 될 수 있어요. 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생에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조상은 지렁이가 될 수 있고 원숭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미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도들은 어떻게 하죠?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살생. 생물을 죽이질 않아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왜요? 잘못 죽였다가는 잘못하면 내 친구나 죽은 가족을 죽일 수 있어요. 살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신들을 찾기 전에 정말 어떤 신이 가장 강한 신인가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신을 바로 찾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신으로 가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의 영들이 살아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영계나 보이지 않는 것들, 죽은 자들의 영들 이런 얘기하면은 비합리적이고 참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분들이 많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1988년 12월 5일자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나오는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민주당 당원이며 미래문제연구위원회 의장인
찰리 로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낸시 레이건 여사에게는, 낸시 레이건이 누구예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부인이죠. 낸시 레이건 여사에게는 영매 친구들이 많이 있다. 자, 영매가 누군가요? 죽은 자의 영들과 접촉을 하는 중간 매개체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매들이 많이 있다. 워싱턴 정가는 영매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미국 하원 의원의 약 25%는 영매와 강신술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신술이 뭐예요?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것이 강신술이죠.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찰리 로즈 의원이 운영하는 미래문제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영매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점성술사나 영매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다고 한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실렸던 기사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죽은 자의 영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을 쫓아가고 신접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현대 과학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수학으로 입증되지 않고 물리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도 그것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들이 그렇게 있는데 분명히 누가 최고의 신인가, 누가 우주를 창조한 신인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진화론과 빅뱅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한 진리처럼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요, 지금부터 160년 전에 세워진 이론입니다. 창조를 부인합니다. 진화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 사상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화론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인데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록 진화론이 가설에서 출발한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전문가적인 자격과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거라서 이거 제가 대답하다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의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는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의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명체 탄생을 위하여 지구가 가진 모든 공간과 시간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네,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최적의 조건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생명체 탄생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그런데 우연히 생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확률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확률을 믿을 바에는, 진화론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 확률을 믿을 바에는 하늘의 신이 그냥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아요. 또 다른 한 문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팽창하는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라는 책에서 지구의 이 생명체가 자연히 또 우연히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질들이 서로 섞여서 흔들리다가 우연히 한 개의 단백질 분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우주 전체 안에 있는 물질의 100만 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 존재해야 한다.
엄청난 양의 물질들이 100만 배 이상이나 존재해야 그것이 우연히 흔들려서 뭔가 생겨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더구나 단 하나의 단백질 형성이 지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거의 끝이 없는 시간, 즉 수십억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확률에 목을 걸고서 내 조상은 지금 원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연히 나타났다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그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기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폰의 부품들이 우주에서 수억 년 동안 흔들리다가, 그 수많은 부품들이 우주에서 수억 년 동안 흔들리다가 아주 우연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조립이 돼서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거의 사기꾼 취급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수십만 배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가 이 진화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진화론자 중에 헉슬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글을 발표했어요. 이 글은 Evolution in Action 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0이 300만 개가 붙어야 되는 숫자이다. 이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500페이지 두께의 책이 3권이나 필요할 정도이다. 아마 아무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승산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났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창조를 믿는데 훨씬 더 적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받으려면. 예? 이걸 누가 감히 믿겠어요? 이것이 진화론자의 믿음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엄청난 확신을 갖고서 논문을 쓰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진화론에 가지고 있는 저 심각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중간 형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 진화론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죠. 또 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더 발전돼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신문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을까요? 이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진화에 의해서 변형됐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중간 단계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그냥 원숭이 중에 똑똑한 원숭이가 있고 덜 똑똑한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와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참 진리예요. 성경은 모든 생물들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 형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따로따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그러니까 진화론이 창조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동물이 다른 동물로 서서히 변해갔다, 진화되었다,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변화되는 그 과정의 형태의 생물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두 개 찾아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생물이 진화해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중간 형태의 생물들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속을 파서 화석을 보면은요, 중간 형태는 없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종류 그대로. 진화론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다윈이잖아요. 다윈이 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Life and Letters 볼륨 3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구에는 200만 내지 3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관찰하기에 충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관찰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생물의 종류도 다른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이론과 가설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층입니다. 지층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지층이 캄브리안 지층이에요. 캄브리안 지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석들이 발견되는 맨 아래의 지층을 캄브리안 지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캄브리안 지층 밑에 땅 속에는 생물의 화석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캄브리안 지층에 처음 생물의 화석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어떤 화석들이 나타나요? 오늘날 존재하는 생물들의 화석이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무슨 얘기예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은 저 캄브리안 지층의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중간 형태들이 다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지층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중간 형태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진화가 아니라 생물들은 종류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다윈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져서 종의 기원이라고 했죠? 309페이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 기록을 읽겠습니다. 캄브리안 지층 이전의 지층에도, 캄브리안 지층 그 밑에 있는 지층에도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왜 우리는 그곳에서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가 없다. 현재로는 그 문제를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은 진화론의 견해에 반대할 수 있는 정당한 논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윈도 특별한 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이론을, 가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오늘날 사실 많은 진화론자들이요, 이 캄브리안 지층 화석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실망과 좌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국립박물관의 어스틴 클락 박사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캄브리안 지층에 묻혀있는 연체동물은 오늘날 존재하는 그대로의 틀림없는 연체동물이다. 오늘날 존재하는 연체동물과 그 캄브리안 지층, 가장 바닥에 있는 그 화석의 지층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의 마샬 K 박사와 에드윈 코볼트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고등 생명체들이 캄브리안 층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 깊은 땅속에 이미 저런 고등 생물들의 화석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캄브리안 층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이전 20억 년 동안 형성된 지층 속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단 말인가. 캄브리안 지층 밑에는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화석이 없어요, 거긴 전혀. 만약 생명체의 진화가 사실이라면 캄브리안 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 속에 꼭 있어야 할 화석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없다는 것이 수수께끼이다. 참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를 부인하니까 생물의 화석들이 저 지금 캄브리안 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창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창조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제 경험이지만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떠나서 창조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론에 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진리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창조를 거절하고 진화론을 믿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현대 과학은요, 생명체가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적인 존재가 정보와 에너지를 물질 속에 넣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어떤 것이 살아서 움직이려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에너지와 정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무기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생성의 그 논리예요. 예? 누군가 제3자가 나타나서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너지와 정보를.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창조는 굉장히 과학적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에 에너지를 넣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에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계산과 공식에 맞춰서 말이죠. 굉장히 과학적이죠? 또 사람의 경우를 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와 정보를 사람에게 넣은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 무기물질 속에. 그래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현대 과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고민하면은,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 고민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록을 많이 읽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A.H. 캠프턴 박사가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지고한 지성을 가지신 이가 우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란 나에게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우주에는 반드시 지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질서 있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엄숙한 기록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에 새겨져 있는 이 창조의 에너지와 정보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또 제시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보다 좀 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까? 항상 이 요구가 나와요. 이런 요구가 나올 때 어디로 간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예언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언으로. 예?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신이라고 믿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기에 큰 벽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사렛에 있던 목수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서 허름한 모습으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문짝을 짜고 창틀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기서 벽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또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했고, 또 언제, 어떻게 죽을 것 다 예언해 놓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런 예언들이 이미 다 여러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가져다가 나사렛 예수, 그 목수 예수의 생애 속에서, 인생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나 확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부터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 미가의 글을 보죠.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을 수는 없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과 다르게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죠.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태어나기 위해서 이 동정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무조건 정자의 도움 받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나왔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혈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취되었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또 이상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태어날 때 그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까? 엄청난 소리가 들렸죠. 헤로드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그 아기들이 어떻게 돼요?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전체가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예언 성취 아닙니까? 자, 시편 기자도 예언했습니다. 언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 길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친구의 배반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가 그 제자라고 불리는 가롯 유다에게 배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선지자 스가랴는 또 기가 막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이에요. 메시아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네?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은 30냥에 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신이에요. 그런데 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갈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 예언을 성취시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 시편 기자는 1000년 전에 또 희한한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22편 8절에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구체적인 예언입니까? 이 예언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눠 가졌어요. 제비 뽑아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메시아는 죽을 때 뼈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을 때 단 하나의 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기가 막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어서 누구 무덤에 들어갔나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요, 아주 정확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메시아의 사망 연도와 사망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해 놓았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정확한 때에 맞춰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굴복해야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죠. 부활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언도 정확하게 나사렛 목수 예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목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이제 여러분도 나사렛에서 자란 그 볼품 없던 그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상식을 가진 지성인이라면은 이 정도 예언이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죠.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는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미신적이 될 수도 없고 맹목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종교는 차원이 다른 신들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이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1000년 전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성취시키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맞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맞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신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무조건 나를 믿고 바치라고 요구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설득하실까요? 우주의 왕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미물 인간을 상대로 설득하는 시간을 보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설득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지옥불이 무서워서 무조건 섬기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무슨 헌금을 드리고 재물을 가져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설명해 주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죠. 질문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제시하고 가능성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계산해 봐야죠. 그 확률이 몇 %인지. 참 신기한 게요. 누가 이미 계산해 봤더라고요, 이거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파세데나 대학의 수학과 또 천문학과 학장이 피터 스토너 박사인데,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을 수학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참 재밌죠? 이 그 교수님이 여러 해 동안 자기 밑에서 배우는 그 6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이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요, 그리스도의 초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피터 스토너 박사는 그 300개 예언 다 살펴보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 8개만 골랐어요. 그 8개만 골라서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모두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수학으로 확률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이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소수점 이하입니다. 소수점 이하로 0이 33자리까지 가야 돼요. 예? 0. 몇몇 해가지고 33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 이 정도 확률이면은 제로라고 말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300개 이상의 많은 예언 중에서 8개만 골라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소수점 이하로 33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00개 예언 모두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거는 참 계산할 수 없는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틀림없습니까? 네. 300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박사들과 물리학자들과 뉴턴 같은 그런 석학들이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창조와 예언을 들여다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수억 개의 은하계를 좀 봐라. 이래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출생 신고서와 호적 등본과 사망 신고서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것 그대로 태어나고 그대로 살았고 그대로 죽었지 않냐? 그래도 믿지 않을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굴복하고 믿겠습니다, 주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양심을 열고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고집 피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참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재밌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사당을 찾아가서 절을 할 필요도 없고 무당에게 돈을 주고 구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에게 벌을 내릴 다른 잡신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차하게 여러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진노를 풀어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조상의 혼을 달래려고 좋은 음식과 술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을 빌려고 죽은 짐승의 머리를 가져다가 상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녀의 취직과 대학 입학을 위해서 돌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빌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픈 허리를 붙잡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3000배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던 우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상은 섬김받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들의 신, 최고의 신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끝으로 이번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상이 있죠? 이런 사상은요, 우리가 태어난 본성과는 맞지 않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이 자연과 우주에서 느끼는 그 직관이 있어요. 그 직관을 부정하고 양심의 음성을 억누르지 않고서는 본성적으로 신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집 피우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꾸 억누르고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까? 참 어려운 것이에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지만은요,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때요?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철학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는 기관과 그 사람이 사는 경계, 지역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뒤에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그냥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단 한숨에. 단번에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프고 절망적일지라도 그냥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런 파워를 갖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목적이 한 번에 이루어져요. 내 형편이 어떡하든지 간에 자족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생의 목적이 성취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그네입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내 위로자가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초조할 필요도 없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자기가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음을 목전에 두면 어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요양원에 갔을 때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말기 암 환자예요. 이분이 와서 엉엉 울어요. 나 이제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정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 때는요. 이 질문이 피부에 와 안 닿죠? 그런데 딱 죽음이 며칠 앞에 와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죽음을 목전에 두면은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그 질문을 처음부터 넣어주셨어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 그 의문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해보지도 않고 답도 못 얻고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숨어서 우리 피해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분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연계의 나무와 꽃들. 놀라운 우리의 인체 구조와 몸을 통해서, 곤충과 새들 통해서, 심지어는 땅속 지층에 가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메바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서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생물체 중에 오직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께서 한 존재만 구원받아서 하늘로 가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지금 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윤회론을 바라보고, 전부 다 인생의 시간을 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이 인생,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한 번에 성취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늘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혼 속에 늘 하늘의 평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딛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의 신을 향해서 온 마음과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